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14장 찬양드립니다. 이 세상은 유런하나 414장입니다. 이 세상은 요란하나 내 마음은 늘 변하다. 구주의 뜻 준행하니 참 기쁨이 내 것일세. 이 세상은 늘 변하고 험악한 일 참 많으나 좋은 해만 생각하니 참 기쁨이 내 것일세. 육신의 눈 못 볼 때에 신령한 눈 곧 밝히사 저 천성문 보게 하니 참 기쁨이 내 것일세. 내 마음과 내 영혼이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 은혜로 성결하니 참 기쁨이 내 것일세. 이 육신의 복락보다 신령한 복도 좋으니 내 맘과 뜻 다 파하여 저 천성만 향해 가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에서 29절 말씀 교독합니다. 신약성경 221쪽에 있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29절입니다.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아멘. 계속해서 에베소에서의 바울의 전도의 모습들을 어제에 이어서 한 번 더 살펴보게 됩니다. 우리가 늘 평안이라는 단어를 이제 생각하고 평안을 이제 원하고 그렇게 살아가지만 사실은 그것이 꼭 내 안에서 내가 마음 먹는다고 되는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내 주변에 있는 환경들이 우리를 이제 혼란스럽게 하고 그 평안을 깨트리게 하는 그런 일들을 많이 경험하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은 에베소에서 일어난 엄청난 소동이라고 할까요? 그 모습을 적나라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다 있지는 않았지만 이 모습을 보면 참 이 세상과 많이 닮아 있다.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평안을 유지할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하는 오늘 본문의 내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참 감사한 것은 여러분들이 어제도 본문이 가지고 있는 구조를 간단히 좀 살펴보았는데요. 어제도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 사이에 일어났던 에베소에서 여러 가지 기적들을 보지 않았습니까? 오늘도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어제는 20절 말씀처럼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일이 있은 후에 이렇게 되어 있죠. 바울이 이 일이 있은 후에 로마의 에베소에서 그렇게 말씀의 능력들을 경험한 이후에 이 바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선교의 큰 비전들을 이제 보게 되는데 21절에 보니까 끝부분에 나는 로마도 보아야 한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은 먼 일처럼 보이지만 바울이 궁극적으로 가야 할 곳 그리고 바울이 소망하고 있는 곳이 어디인가를 알게 되는데요. 그런 말을 읽자마자 마치 그 말을 비웃기라도 하듯 그리고 그 말을 무시하기라도 하듯 23절 말씀 보면 그때쯤 되어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 희한하죠. 여러분들이 어떻게 말씀을 읽는지 모르겠지만 어제는 20절에서 이와 같이 주의 말씀에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었다. 그러던 21절에서는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로마도 봐야 한다라고 하는 선교 비전을 밝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23절에 가보니까 또 그때쯤 돼요. 이렇게 이제 이야기들이 계속 전개가 되는데
이 바울이 로마도 봐야겠다라고 하는 선교 비전에 이어서 바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적지 않은 소동이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이 에베소에서 엄청난 이제 소요라고 하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내용을 좀 간단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거기 보면은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있는데 24절에 있는 말씀이죠. 은장색이라는, 다시 말하면 은으로 우상을 도금하는, 우상 만드는 사람이죠. 이제 그 사람이 있는데 사장인 것 같습니다. 그 밑에 이제 그 일을 돕는 이제 어떤 직원들 같은 사람들이 있는데, 바울이 무엇을 전하냐면 계속해서 이 우상 숭배를 하지 말아야 한다. 하나님은 인간이 손으로 만들 수 있는 분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하게 됩니다. 이 데메드리오가 이 말에 이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러다가는 우상을 금하게 되면 무엇이 사라지냐면 자기의 이제 생계가 끊어지게 되는 그런 위기의식을 느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선동해가지고 이제 바울을 그 선동한 무리 가운데 던져넣는 그런 이제 위기가 발생을 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무슨 소망을 갖습니까? 난 로마도 봐야 한다. 이런 선교 비전을 발표하자마자 마치 보란 듯이 바울은 또 다른 위기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 선동한 무리들이 어떤 일을 펼칠지 알 수 없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 선동한 무리들을 보면 철저하게 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생각을 이제 갖게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가장 먼저는 이들은 무엇 때문에 선동을 일으켰는가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그것은 철저하게 경제 논리죠. 여러분 보시면 24절 말씀에 보니까 24절 끝부분에 보면 이들이 신상 모양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쉽게 말하면 그걸로 돈을 벌고 있었던 것입니다. 25절 말씀에 보면 끝부분에 또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그렇게 우상 만들고 도금하고 그래서 먹고 살고 그래서 돈 벌고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27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쉽게 말하면 이러다가 우리 생계 끊어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겉으로는 이제 뒤에 말씀을 보면 이 큰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다시 말하면 이 우상이 무시당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적으로 그들이 분노하는 이유는 자신들의 생계가 끊어질까 염려를 이제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믿음이 뭐고 신이 뭐고 사실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뭐에만 혈안이 되어 있냐면 먹고 사는 문제죠. 그 문제만 해결이 되면 됩니다. 내가 뭘 만들어서 무엇을 팔든 그 문제만 해결이 되면 그냥 사는데 지장이 없는 거죠. 만약에 내 영혼의 문제, 내가 이 땅을 마감을 하면 나는 어디로 갈 것인가, 뭐 이런 조금 인생의 문제를 고민했다면 전혀 이런 반응을 보이지만은 않았을 것입니다. 바울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였겠죠. 바울이 지금 얼마 동안 에베소에서 말씀을 가르쳤습니까? 2년 넘게 가르쳤습니다. 나중에 보면 한 3년 가까운 시간 에베소에서 머물게 되는데, 그래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마음만 먹으면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열렸지만 이들은 거기에 관심이 없는 거죠.
나는 먹고 사는 일 해결해야 한다.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과 그렇게 다르지 않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복음을 전해도 사실은 당장 내 영혼의 문제보다는 어떻게 오늘 하루를 먹고 살 것인가에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있고, 사실 그 문제가 해결됐다고 생각이 들지만 여전히 그 문제에 우리의 온 신경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믿는 우리들도 예외는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데요. 근데 이제 이들은 직접적으로 우상을 만드는 일에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분노할 수 있다 생각이 들지만, 더 심각한 것은 이 선동에 휩쓸리는 에베소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이 소동에 함께하는 이제 무리들이 있습니다. 자, 32절 말씀에 보면 이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에베소에 가면 엄청난 큰 원형극장이 하나 있거든요. 아마 그곳에 모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제 한 가운데가 움푹 패여 있고 주변이 이제 이렇게 원형으로 사람들이 이제 앉을 수 있는 이제 그런 공간인데, 지금도 그 모습이 잘 유지가 되어 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이제 이 선동에 사람들이 모여드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들은 왜 모여 있는지를 모릅니다. 여기 보니까 태반이나 어찌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가니까 그게 무슨 일이야 하면서 따라가는 거죠. 그래가지고 모여가지고 이 바울 일행을 이제 어렵게 하는. 34절 말씀 보니까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어 하기를 2시간이나 하더라. 어떤 모습인지 상상이 되십니까? 무리가 모였습니다. 왜 모였는지도 모르고 모여있는 사람들이 나중에는 외치는 거죠. 신의 이름을. 그 당시 에베소에 있는 큰 신전입니다. 아데미어 외치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 몰려든 사람들이 정확히 얼마인지 알 수 없지만 그 소리가 이 원형극장 중심에 있는 사람한테는 공포스럽지 않았겠습니까? 저 무리들이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면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얼마나 어처구니 없습니까? 자신들이 왜 모여서 왜 소리를 지르고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바울을 어떻게 해보겠다고 지금 모여 있는 거죠. 물론 선동한 무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선동에 휩쓸린 여론은 자기가 왜 그렇게 하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쫓아가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고요합니까? 요란합니까?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저는 굉장히 요란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 굉장히 어려운 찬양을 불렀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 찬양을 부를까 말까. 근데 이 찬양만큼 오늘 말씀을 정확히 대변하는 찬양이 없습니다. 이 세상은 요란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저는 너무나 이 사람들과 닮았다. 자기가 이 문제가 어떤 이유에서 생긴 것이고 이 문제가 어떻게 해야 지혜롭게 풀어가는 것인가에 대한 고민보다는 그냥 여론에 휩쓸려 가지고 그냥 이 편에 서거나 저 편에 서서 상대방을 막 욕하고 죽이지 않으면 막 내가 죽는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처럼 무섭게 대결하는,
저는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지만 이 세상을 생각해 보면 막 한숨이 너무 저절로 나옵니다. 예. 기도하지 않고는 이 세상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여러분 어떠신가요? 우리는 정신 바짝 차리고 기도해야 할 이유가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북한이라는 또 다른 집단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굉장히 극에 달해 있지 않습니까? 서로 막 뭘 보내고 막 소리 지르고. 저는 무엇이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이 세상이 정말 요란합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이 의사들의 이 파업과 정부의 이 강경책이 조금도 양보하지 않고 부딪히고 있고, 여러분 국회 보시죠. 여야를 보시면 조금도 양보하지 않고 부딪히고. 여러분 소란하고. 과연 그 안에서요,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도대체 자기의 주장을 펼칠 수 있고, 야 이거는 안 되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지금? 제가 보기에는 그냥 우르르 몰려다니고. 저는 여야에도요, 뭐 정치를 제가 뭐 잘 아는 건 아니지만 기독교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적어도 그들은 이거는 정치가 아니지, 이렇게 그거로 치달아 가지고 무슨 정치냐, 정치가 뭡니까, 조율하라는 건데,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안 됩니다. 죄송하지만 당론이라는 게 있거든요. 당론. 당이 정하면 우르르 가야. 저는 오늘 제 이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하면 좀 약간 좀 이렇게 감정이 격해져 가지고 너무 답답해서, 이 세상이 너무나 똑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모였는지 모르고 모여들어 가지고는 아데미어 막 외치는, 아마 그 외치는 것도 군중심리겠죠.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잘 보시면 이런 와중에도 저는 이 21절 22절에 이 사이에 끼어있는 이유를 저는 또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나는 로마도 봐야 한다. 여러분 이 소란스러운 세상에서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살아야 하는가? 정신 차리고 살려면 무엇을 붙잡아야 하는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이 아무리 요동치고 니네들이 왜 모였는지도 모르고 모여가지고 소리 질러도 믿는 사람들은 어딜 향해 가느냐?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겁니다. 중심 잡고 나는 로마도 봐야 한다. 너네들이 아무리 떠들어봐라, 나는 로마로 가야 한다. 이게 바울이 말하는 외침입니다. 저는 믿는 사람들이 더 중심 잡고 더 기도하면서 더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그냥 이 세상의 요란 속에서 그냥 정신 못 차리고 휩쓸리거나, 아니면 뭐 너네들은 세상이고 나는 예수 믿는다, 이게 아니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 안에서 하나님 주신 지혜로 이 어려운 문제들을 풀어갈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이 요란한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 것이죠. 굉장히 먼 일처럼 보이지만 저는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이 어떻게 해서든지 이 우상을 만드는 이 일, 먹고 사는 일 해결하지 못해서 쩔쩔매는 이 사람들이나, 그냥 여론에 막 휩쓸려 가지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이 세상의 사람들의 모습이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소란한 세상을 너 어떻게 살래? 너 어떻게 살고 있느냐라고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새벽을 깨우는 우리 성도님들이 적어도 우리는 기도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이 소란한 세상에서 어떤 인간의 이 뭐랄까요, 이 여론 아니면은 이 물질 만능주의나 아니면 먹고 사는 일, 이것에 그냥 치우쳐 가지고 쩔쩔매면서 사는 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라 내가 예수 믿고 있으니 로마도 보아야 한다라는 하나님 주신 그 비전이 있지 않습니까? 비전. 바울이 지금 그걸 붙잡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뭐 내일도 계속 살펴보겠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원하시는 그 길을 이 세상의 소란스러움과 상관없이 묵묵히 주님의 길을 갈 수 있는 그런 믿음, 아울러서 지혜롭게 세상 사람들이 이렇다 하면 거기에 귀 기울이고 또 저렇다 하면 또 저렇게 귀 기울이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은 뭐가 있습니까?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딱 중심 잡고, 이 세상도 세상이 주는 가치관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주는 그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눈으로 이 땅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를 좀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 세상을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그거로 다 치달아서야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누군가는 한쪽 물러서서 좀 이렇게 타협도 하고 뭔가 좀 조율도 해 나가야지. 뭐 자기가 원하는 것만 계속 강조하고, 참 안타깝게 그지없습니다. 결국 피해보는 사람들은 누군가요? 제가 봐서는 다 서민들입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이죠. 결국에는 둘이 막 싸우니까 환자들 막 치료 못 받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이 세상을 보면 정말 답답하기 그지없는데, 그래도 우리에게는 주님이 계시니까 하나님, 이 땅에 평안을 좀 주십시오. 너무 소란스럽습니다. 믿는 우리가 기도합니다. 한국교회가 깨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땅을 좀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 북한도 좀 믿음으로 좀 복음으로 통일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정말 이 나라는 정말 기도가 필요한 나라다 하는 세상 생각을 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새삼스럽게 해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그동안에도 많이 하셨겠지만 여러분 꼭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이 시기는 정말 기도가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내 기도가 무슨 힘이 있을까? 내가 새벽에 잠깐 뭐 기도하는 게 무슨 힘이 있겠어?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의 기도가 쌓이고 모이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하옵소서. 그로 인해서 힘없고 연약한 자들이 죽어가지 않도록, 그들도 살 길을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 긍휼을 베푸소서. 우리도 그 안에서 평안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주신 꿈과 비전을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지치지 않고 걸어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에베소에서 일어난 안타까운 소동을 바라봅니다. 이 소란스러운 세상의 모습이 오늘 이 시대의 모습은 아닌가 생각합니다. 서로 치열하게 대결하면서 한 채의 양보도 없는 이 안타까운 세상, 그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에서 호소하고 있지만 어느 누구도 그 소리를 듣지 않는 이 안타까운 세상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의 긍휼과 자비가 이 땅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평강이 넘쳐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온 열방에 전쟁과 기근의 소식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 연약한 자들이 수없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혼탁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요란한 세상 가운데서 믿음 지키며 하나님 말씀 붙잡고 지혜롭게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그 기도가 쌓이고 모여서 하나님 앞에 상달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사 남과 북도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념적으로 갈라져 있는 이 땅도 하나님의 평강으로 다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응답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이 선한 세상 가운데서 나는 로마도 보아야 한다라는 이 바울의 이 믿음의 비전을 바라보았듯이 우리도 그 비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힘있게 걸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말씀 붙잡고 지혜롭게 이 땅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있을 수요예배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날 우리의 모든 삶에 아버지 이 세상에 아무 요란할지라도 믿음 붙잡고 평강 가운데에서 힘있고 능력있게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눈물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치유 역사를 비추어 주셔서 하나님 다시 일어서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한날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 지혜롭게 잘 감당하며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